오늘의 그 등장하는 이 성전이 먼저 등장하는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그들에게 늘하게 함께 하셨던 것은 성전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그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든 싸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중심이 됐던 성막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전쟁 속에서 그들이 싸운 것보다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고 생활이었었고, 그죠?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절대자였습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고 그게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 5절 말씀 중간절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었을까요? 이 지금 바라보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의 일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성막으로부터,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으로부터 시작하죠. 성막으로부터 쑥 시작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무슨 성전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윗이 준비하였던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 한 3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성전을 지어서 7년 반 동안 성전을 지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이었지만은 그것도 솔로몬이 죽은 5년 후서부터는 부패해지고 사람들이 아주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것이 성전이 굉장히 폐허가 되듯이 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솔로몬 성전도 이제 그 무너지게 되죠. 그 솔로몬의 성전도 이제 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에서 팽폐되었던 그 성전이 다시 나중에 무슨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냐면은 바벨론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 의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여서 세워진 성전이 있던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나도 아주 미흡했고 작았던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성전을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다시 그들은 이제 헤롯에 의해 가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헤롯은 원래 그 에돔 사람이었었는데, 헤롯은 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에돔 사람이었지만은 헤롯 성전을 지어서 아주 굉장히 멋있게 그것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도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갔어요. 그 로마의 티토에 의해 가지고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로마를,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티토가 그 성전을 확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헤롯 성전을, 지금 이거 보면 헤롯 성전을 당시 이들이 보았던 이제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돌들을, 그리고 지들이 막 헌금도 했겠죠. 이래가지고 그 헌물과 함께 지어졌던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항상 자부심을 느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전에 헤롯 성전의 터에 가보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통곡의 벽 같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옛날에 그 터에 남겨두었던 이제 헤롯 성전에 성벽을 쌓았던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 보게 되면요, 뭡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 벽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서부터 한 저만큼 가나? 우리 보다 많아? 큰 돌이 그냥 딱 박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성전을 보면서 그냥 자신들의 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거기다 사람들은 아름다움도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인가가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5절 후반절 보면서 6절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이 성전은 계속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보는 곳은 성전이었었는데, 그 성전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정말로 그거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 날이 이르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절망이고 죽은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날이 나에게 이른다면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성전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나의 앞에 있을 모든 그런 내가 되어질 계획 세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날, 그렇죠? 그리고 날이 이를 때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깊이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 역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늘의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정말 듣지 못했던 진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막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가 말하면 무엇이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저분은 우리의 마치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그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들 했던 거예요. 그럼 당신은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때와 징조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징조.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때를 말할 때에 그들이 이게 생각했던 그러한 그냥 지나가는 어떠한 이 세월의 시간을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시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가 때를 말하고 있니? 그럼 그때에는 어디서 보면 어떤 때냐면 8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느껴야 하는 그러한 그 때를 말하고 있지만은, 보는 그런 시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올 때에는 어떤 일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징조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되면은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정말로
여기 보게 되면은 막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되는 어떤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갖고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어느 때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그 때가 오게 되면은요, 이런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하면서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한 바이러스가라는 것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무역의 장벽을 세우게 되었고,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막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종이 뭐냐면은 주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지진도 많지 않습니까? 막 요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그냥 태풍이 오고 막 그러면은 막 그냥 막 바닷물이 창궐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막 도시를 막 휩쓸게 되고, 그래서 막 원전이 파괴될 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이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은 막 그냥 도시에 확 막 이게 덮쳐가지고 큰 어려움이 겹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고, 막 전쟁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무섭게 등장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오실 날을,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를 항상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허공에 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지금 태양의 주변을 막 돌면서 공전하면서, 그죠? 막 돌면서 지금 이게 1년 동안 그 태양의 주지를 한번 공전하고 스스로가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별들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는요, 셀 수 없이 많다고. 엄청나게 많아요. 세알일 수도 없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수조가 되는지 모른다고. 왜냐면은 우리 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퍼쳐 있는 이 은하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빛의 그냥 그 속도로 막 날아가도 100년 동안 달려도 도착하지 못하는, 100년이 뭡니까? 몇천 년이 가도 다돌아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우주 가운데 우리가 이 티 같은, 막이나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이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보이지도 않아. 세균처럼 보이지도 않고 쬐깐한 바이러스 안 돼. 그런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왜 이렇게 미물 같은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믿음 가운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 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계와 내가 살아가는 수명의 기간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우리에게 막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한 가지의 모든 그러한 일들이, 그 두려운 것들,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뭐 재미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막 돌아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어느 한순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수명이 다하면 언젠간 내가 쓰러져서 흙이 돼버리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때와 징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주님의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하여서 11절이 아니라 그 9절 이하 이쪽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예언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때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먼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보는데 명령과 예언의 말씀들을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그 때와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 때에는 우리는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미혹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 오가면서, 야, 무슨 예수 믿냐? 이러고, 예수는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을 흩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것들은 일종의 그런 것들이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미혹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쭉 견지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눈을 사방으로 둘러보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을 내가 찾아가는 욕심이 생기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안일함 속에서 내가 신앙을 버려야 할 그러한 위험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미혹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되뇌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좀 믿습니다. 미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라 그러잖아. 아까도 신천지 얘기했지만은 그 신천지 그 암흑의 그분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통일교도 비슷한 그런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를 못 따라가게 해요. 그 따르는 길에서부터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들은 꼬십니다. 야, 내 눈이 밝아지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이런다고요. 너도 하나님이 되겠다니까 어떻게 돼? 교만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고. 지금 그러한 이단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간다고. 물론 물질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크게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때 그 자신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로 이단의 그러한 이단하로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로 자기를 따랐던 많은 자들이 각기 제 길을 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거나 이상한 것에 홀려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뭐냐면은, 야, 죽으면 끝인데 라는 말을 드려요. 아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뭐 사람의 목숨이 따가닥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흙이 돼버리는 건데 무슨 뭐 그런 거냐. 이런 말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영원한 그 세상이 있음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거든. 안 믿는 놈이 더 잘 살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의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사두개인처럼 영혼에 대한 것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래, 그 사람들은 사람 죽는 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얼마 전에 또 무슨 이번에 이태원 사건 난 다음에 거기 무슨 용산 경찰서 정보계장인가 누가 자살할 또 했더라고. 자살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난리도 치죠. 그 사람들은요, 생명 하나를 우습게 여겨요. 사람 죽는 거.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자살하면 안 되냐면은, 당신 생명 당신 게 아니야.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너에게 육신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당신의 부모가 너의 생명을 준 건데 네가 마음대로 죽어? 죄지. 부모에겐 불효하는 거고. 안 되는 거지. 자살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대호 목사가 자살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나는. 왜 자살을 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주신 건데. 옛날에는 유교수 모든 신체 불모는 시부모라 이렇게 말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에 대한 죄를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갖다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구 그러더라고. 어느 학자인가 그 유명한 학자 그 양반은 그냥 유명한 분이신데.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고. 난 절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한 거니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자살 자체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동경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죽음에 대하여 절대 겁낼 필요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영혼은 살아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당신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육신과 영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력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얘가 어렸을 때에 옛날에 나는 어디서 살았냐면 용산의 원효라라는 데 살았어요. 그럼 거기 연혈해 보게 되면 지금도 그 철로가 남아있는데 저는 그 철로 그 원효로 그 삼각지 무슨 역입니까? 그 삼각지역인가요? 거기 전철 밑에 차 다니는 기차 다니는 그때 다녔던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내가 살았던 그 집에 마당에 요만한 열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가물치인가? 그러니까 뭔가 큰 붕어가 이만 게 있는데 그 조그만 놈이 고기를 이제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 뛰어넘고 싶어가지고 깔딱깔딱 하다가 거기 뛰어넘다가 다리 쑥 빠져버렸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이만한 가물치가 있었거든. 그게 물가고 겁이 나가지고 막 허겁 좀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내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게 최소한 60년 전. 60년 전의 생각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7년째 되는 이 순간을 살면서 60년 전의 일들을 내가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육신이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어? 영혼만이 가능할 수 있어요. 영혼이 그 시대가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만약에 쓰러져서 없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저 미래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의 나의 언젠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체로 부활시켜서 그때는 영성체가 되겠지, 어떠한 체가 되어서 주님의 그 나라에 가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무당들이 그냥 그 귀신 믿잖아요. 그래서 점치고 해가지고 자기 뭐 장군 신이 왔다, 무슨 신이 왔다, 점치자고 귀신같이 알아막히잖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뭘지 모르지만, 엉터리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존재하여서 언젠가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기대 좀 하고 사십시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을 갖고 소망이 가면 소망이 뭘 나요? 인내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으면은 소망이 인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런 생활, 두려움 속에 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 이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물질이 없어질까 겁을 내는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거 이제 승진하는 거 못할까 봐 겁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다가 다시 죽음의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가 우리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 놓으세요. 왜? 살아있으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새끼 낳으면은 우리 그 자녀 낳으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 다 나름대로 지가 먹을 거 태어난다는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살아갈 모든 문제들을 다 에스코트 해주시고 다 주님께서 이끌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어떠한 일을 당해서 막 너희들이 끌려갈 터인데 막 끌려갈 거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서 회당에 막 옥에 넣어지고 임금들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냐면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말할 걸 말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막 조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준비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깨워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은 전 말 잘 못해요. 별로. 그래서 대중 앞에서 막 나가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지방에서 큰 목사님들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앞에 나가가지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단상에 서게 되면은 그냥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들이 구슬깨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말을 하도록 해주시더라고. 아멘.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을 난 느낀다고.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직장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계획한다든가 모든 걸 할 때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제 아까 한 20년 동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제가 하는 공무원 생활뿐만 아니라 제 일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대학교를 보낼 때에 왜 이렇게 해서 보내셨지?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저는요 낮에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밤에만 다녔다고. 밤에 야간 대학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전부 야간에. 그래서 직장 다녀가지고 그냥 끝나기가 5시에 도망가려고 눈치 보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빨리 도망가고 5시 반에 도망가고 이랬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떨 때는 좋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는 공부하겠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런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간에 다니면서 공부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밤새도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대학을 안 나왔으면요, 저 목사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안수고시 받으려면은 MDB라는 걸 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이 MDB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목사를 시게 되니까 그냥 힘들고 안 되는 것도 막 그냥 종아리를 쳐가지고 막 야간에 대학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시킨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신학대학원 MDB 들어가서 목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늦은 나이에. 예? 직장생활 20년 하고 퇴직하고 나서 예? 그래가지고 MD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아서 이렇게 목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직장생활 가운데도 정말 내가 그만둘라는 적도 많았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이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마세요. 왜? 당신이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일부러 당신의 의지를 갖고 자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이 쓸 때까지 다 쓰다가 그렇게 해서 당신을 하늘나라 보낼 거야. 걱정을.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그 나라 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 겁내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겁이 나서 그냥 죽을까봐 그냥. 어디 다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막 불구되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불구가 되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되어진 모든 일들이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되어진 모든 것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절대 그대로 안 놔두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불행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자꾸 끌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들이 자기가 선택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자들을 불행 가운데 절대 안 놔두신다고. 왜 좋은 그러한 이 사람들보다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딱 찍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지혜가 자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커가면서 지혜가 자라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곁일 보지 말고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신다.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탁월하다는 말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 똑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더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나기 나름대로 잘났다 그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 자기는 모든 거 잘하고 박사다리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행동 그지랄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인생을 죽이는 일을 했지. 그럼 예수 만난 이후에 어때요? 그에게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다고. 그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나름의 인생,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막 계획을 하고 배우고 막 그렇게 잘나게 살았다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 살아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뒀으면 그는 폭삭 망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에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가 만약에 다메섹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 사울이, 바울의 이름이 저자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감히 죽은 사람을 수고만 흔들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 아니, 다락방에서 바울 설교하는 거 듣다가 떨어졌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두고. 우리 사모님이 잘하셔. 똑똑하셔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서. 살려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은 사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던 것은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전심으로 살아가라 했더니 병든 자를 고치고, 그죠? 말씀의 능력이 나서 말씀의 능력이 막 나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던 그 인생을 갖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능력 있는 플러스 알파를, 엄청난 플러스 알파를 가진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들은 뭐야? 하면서 그것에 의외됐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인생이야? 이거야? 천만에 만만의 콩떡의 말씀입니다. 세상성 말로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삼으신다고. 믿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것에 의지하게 나가면은 당신을 그런 자로 가다 꽂아 놓으신다고.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우리는요,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명심하라. 당신의 임의대로 궁리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17절부터 봐야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7절 16절에서는 넘겨주고 죽임까지 당한다 그랬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은 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듭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은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이, 육신이 끝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영혼이 나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5절 19절의 말씀은 너무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다른 거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19절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당신이 믿음 가운데 인내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되면은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너희 인내는요, 우리 믿음까지 포함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9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요, 계속적으로 찬송하라, 소리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는, 계속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인내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웃기웃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지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지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 내 영혼을, 너희 영혼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내 인내로 내 영혼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